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에게 가셨습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마리아의 말은 사실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21절에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르다는 이어 고백하기를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도 이러한 믿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만 듣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좀 더 동적인 성향이었다면 마리아는 정적인 성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는 분명하게 한마디 말만 해주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에 마르다는 잘못 이해하고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후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라고 답합니다. 즉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바로 믿은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에게는 다르게 다가오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동생으로 인해 슬픔에 잠겨 우는 마리아와 또 그와 함께한 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우시는 분으로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우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마음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어 그 무리 중 한 이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37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마음의 문을 닫고 울며 원망스러운 말을 던진 마리아,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울던 유대인들에게 마르다에게 하셨던 것처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함께 애통하셨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둘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이 원론적인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 믿음을 갖게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님처럼 함께 흘린 눈물이 믿음을 갖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믿음 없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노크하십니다. 그러나 절대 힘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으십니다. 폭력으로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난 방식만 옳다고 그 방법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강요하지 않으셨음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의를 갖추시고 놓고 하셨음을 그분의 음성으로 스스로 문을 열게 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눈물로 우리 주님은 마리아와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즉, 성육신은 맞춰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맞춰주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성향까지도 맞춰주신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통한 마음으로 무덤에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길 예수님 벌써 나으리시나 냄새가 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돌을 옮기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41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11장 초반에 따르면 예수님은 4절에 나사로의 죽음은 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죽을 때 함께 있지 않으신 것도 나사로의 가족뿐 아니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이전부터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사로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이미 오랫동안 나사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대화해 온 대로 마르다부터 마리아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까지 하나둘씩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 앞에 이미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것들을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써내려온 시나리오의 결론 지점에 왔습니다.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를 위해 예수님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구원을 위한 시나리오를 써 오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시선을 맞춰가는 대화입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며 조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에 감사함으로 맞춰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여 집을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때론 억울하고 속상해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 시대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한 구원의 시나리오를 드라마틱하게 써내려가는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생각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첫말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과 주어진 상황에 맞춰가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오랜 대화를 통해 조율되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